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나는 완벽한 주의 자녀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응원하심으로 또 무사히 잘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못 오셔갖고 마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많이들 오셔갖고 좀 밥값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덜어져도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제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나는 완벽한 주의 자녀다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그죠? 하면 안 됩니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내가 완벽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완전하다, 나는 믿음이 많이 있다, 나 제대로 믿는다라고 우리가 쉽게들 생각들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 이후로도 어느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도 이런 고백에 가까운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잘 믿고 있노라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힘들고 또 짜증과 분노와 또 슬픔도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내 감정이 휩쓸 때가 너무 많아서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말씀 붙들고 더더욱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니 그런 힘든 상황 통해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살아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실천하고 계신지 주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계신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기초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누군지 아시죠? 근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냥 바울이라는 이름은 알아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지 않은 분들 많으시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바르고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내가 잘못 알고 또 내가 몰랐다면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의 사도가 지금의 유럽 지역인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통해서 처음으로 세운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지금의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서방 교회의 시작이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몹시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시대인 그 시기인데 그 바울을 이제 죽을까봐 걱정하면서 바울에게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은 빌립보서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바울과 그 바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주후 70년, 그냥 우리말로 2024년이 아니라 70년대입니다. 이 당시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 삼국시대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던 시대입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이 6대왕 태조대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는 로마, 이집트, 파르티아라는 이 세 국가가 세상 패권을 가지고 서로 세력을 갖고 전쟁하고 싸우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33년 이후에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리고 사랑을 배웠던 이 12명의 제자와 길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창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던 시대입니다.
어, 그럼 이 시대에 왜 순교를 당하고 핍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신을 믿었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만 해도 무신교라고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50%가 넘는다고 해요. 어른들, 젊은 세대를 다 포함해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신을 믿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은 믿지 않는, 지금은 다 소설까지 아니고 신화라고 믿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신들도 실제 존재하는 신으로서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들, 세상 사람들이 주류로 인정하는 신들이 이 제우스, 아테나, 아프로디테 뭐 이런 신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신들을 믿었고, 특히 지금의 미국과 같은 패권을 가진 이 로마라는 국가는 로마 황제의 지위를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대하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저 태양신 아폴로, 제우스의 대리인이다라는 어떤 명목으로 로마 황제를 숭상하게, 숭배하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앙을 가졌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 체제 속에서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로마인들이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랬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아픈 자들을 살리고자 했고, 고아와 과부들을 살피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파했습니다. 그 최전선의 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불러서 명확하게 사도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이 12제자를 새로운 민족의 기둥이다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력자로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을 바꾸고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 이 사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3살에 하나님 나라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이 사울도 30살, 31살쯤 되어서 다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창 그 시기에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람들이 가르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사울이 한창 구약의 율법에 열심일 때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예수라는 자가 부활하고 또 승천하고 또 이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율법이나 할례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망발을 하고 다닙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단들이죠, 이단들. 당연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할례만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믿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이 오로지 율법과 할례라고 믿었던 사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신성모독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율법에 열심이었던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대의 결과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을 순교하게 하는데 앞장섰고 그 판결을 내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언급하지만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태어난 지 8일 내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바울이 자기의 선택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미 받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이제 지파를 내세우는 데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자랑하는데 그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근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이 두 왕국이 12지파로 각각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두 왕국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멸망당한 이후에 그 나라들에 의해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지파이냐,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 혈통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사마리아다라는 그 사마리아가 그 혈통이 흐트러진 유대인들, 반쪽짜리 유대인들을 보통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순혈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미워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 과정 속에서도 유다 지파와 함께 그 혈통을 유지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에스겔서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그리고 바울이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받은 그 스승 랍비라고 그러죠. 그 사람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중에 혈통으로나 율법으로나 내가 인정받을 만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아니면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는 굉장히 큰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룰 수 없는 혈통이고 우리가 혈통이라는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혈통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나는 공부도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혹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에 의해도 나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토록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말들을 나열한 이유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랑들은 당시 사울로서 악한 의도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사울로서 교회를 핍박한 것, 율법의 열심으로 어떤 교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붙잡으러 다니고 했던 것, 사실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다거나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울로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하고 열심을 다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행한 것이죠. 자신이 옳다고 여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요.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면서요.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돈한 사도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다 수행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말씀 중에 그 빌립보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학자 중에 학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당시로서도 세상의 지식인들과 감히 비견할 때 전혀 밀리지 않는 지성과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로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의가 나온다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이후에 그의 지식이 극적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쯤에 바울의 나이는 아까 30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평생을 쌓아 올린 지식은 최소 20년 이상 쌓아 올린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만 되면 성인식을 하고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가정에서도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훨씬 더 열심히였고 또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부가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내용의 본질이 바뀌나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바울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존의 사울의 고백은 율법에 의해서 의가 난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한 분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또 모든 게 180도 뒤집어지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뭐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약의 율법만 알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길 지나다니시다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야, 너 교회에서 믿는 게 뭐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모르나요? 아나요? 아마 믿진 않아도 다 아실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런 거 믿는구나. 예수님 믿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구나. 다 압니다. 안 믿어도 알고요. 또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뭘 얘기하는지 다들 압니다. 바울도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우리와 바울의 차이는 그가 이미 율법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울은 그 말씀들, 그 아는 지식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하나님의 율법들을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바울이 구약을 정말로 달달 외웠을 겁니다. 우리가 뭐 구약을 사실 엄청 두껍잖아요. 아마 신약의 한 3배, 4배는 될 건데 이제 이게 한글로 돼 있어서 그렇지 원어 히브리어로는 운율입니다. 운율. 우리가 구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화처럼 외우는 것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는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말해서 말로 배웠고 말해서 말로 외웠습니다. 근데 학자였던 바울이면 당연히 달달 외웠겠죠. 그리고 성경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유대인들의 수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문헌들이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런 문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그 성경 안에서 뽑아낸 625개가 넘는 율법들도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들 모두를 통달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의 세상의 주류 언어였던 그리스어와 자국어인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자 한글에도 능통하면서도 세계의 주류 언어인 영어에도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식민지의 유대인이면서도 동시에 미국 시민권과 같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의 목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율법의 의와 자기의 오름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할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의미를 모른 채 형식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이 우리가 경험한 경험과 지혜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그 아는 말씀 그것 가지고 주변 사람들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믿었던 율법에 사랑 따윈 없었습니다.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만이 중요했습니다. 지식을 배우는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지식을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전공을 하고 또 뭐 피아노면 피아노, 미술은 미술, 의학이면 의학, 기술이면 기술 배우는 이유가 뭐죠? 그냥 배워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자랑하려고 배우나요? 그렇죠? 써먹으려고 배웁니다. 내가 취업해서 돈 벌려고 배웁니다. 근데 그 지식을 배워서 우리가 그냥 내가 알고 있음에 자랑하고 내가 알고 있음에서 끝나면 그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식을 배우는 목적은 결국은 그 지식을 활용해서 직업을 갖고 또 돈을 벌거나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알아야 되나요? 왜 배워야 하나요?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웠나요? 지식을 쌓아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위에 서기 위해서 그것들을 배우셨나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려고 말씀을 배우셨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사복음서 내내 나오고 또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지식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울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죠. 초점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로 돌렸을 때 그가 가진 지식과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이라는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냥 그 내용이 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행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만 산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어떠한 싸움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용서가 넘칠 테니까요.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자 할 때 그것을 안 것을 행할 때 그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바울만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직접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알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기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믿음을 행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택하심을 받은 혈통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 본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고 해도 유대인만큼 성경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민족은 없으니까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그들만큼 알 수도 없고 가까울 수도 없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핍박자였던 사울을 사도로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존재로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음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강조했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요, 직접적으로. 그 마음의 근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부활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얻었다라고 확정짓고 생각하다 보니 이것의 귀함을 너무 모릅니다. 귀함을 모르니 말씀을 더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믿음에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와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배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잘 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릅니다.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 학원 보내시고 가르치시잖아요.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그냥 교회에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는 싸우기 싫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사실 그렇게 큰 대가를 바라나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쫓아가서 저 말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실걸요. 근데 우리가 그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치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이미 얻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얻었다고 확신하고 내가 잃을 일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잡은 고기에 관심 없다고, 내가 못 잡은 고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앞서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어린 양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보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아는 것 이상이었죠.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실제 그 율법들과 제사들을 시행했고 또 삶으로 살아냈으니까요. 그들의 문화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 자체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요. 오히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믿음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었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은 우리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다른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우리보다 훨씬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은 약 60세, 70세 사이를 예상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33살, 4살쯤에 예수님을 만나갖고 30년 이상을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얻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13절,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이미 표대를 얻었다, 내가 골에 골인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과 복음을 대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형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바울보다 겸손하신 분 계신가요? 바울보다 성경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바울보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축하와 기도 가운데 저도 이제 목회자로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끝이 없고, 제가 아마 이걸 준비하면서 또 이걸 설교했겠지만 아마 목사님도 들으시면서 저게 이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공부해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새로운 게 계속 나옵니다. 바울은 저보다 또 우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신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또 우리 목사님보다도 훨씬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올림픽 달리기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선수는 오랜 시간 그 금메달을 위하여 준비했고, 라인에 섰을 때, 땅 했을 때, 뛸 때 뒤에 힐깃 보나요? 그거 한번 보면 0.1초로 순위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 전력을 다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겼으니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길지 질지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감히 내가 믿음을 온전히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은커녕 바울보다도 못난 사람들입니다. 바울보다도 지식이, 지혜가, 말씀도, 믿음도, 행위도, 삶도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가 감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니 내가 주님 알기를 그만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싫어하는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슬퍼하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지, 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이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에 달리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려고 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려워서, 바빠서, 이미 믿는다는 이유로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라고 중단하려 합니다. 거기까지만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바울은 끝까지 달렸습니다. 끝까지 달리다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함조차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다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왜 멈추십니까? 사람의 뇌는 그 기능을 늙는 때까지, 늙어 죽어도 그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매나 이런 것에 걸리지 않는 이상,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뇌의 기능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미 과학계에서 발표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안 하다 보니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서 지쳐서 할 만큼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합니다.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걸 위한 기도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 안 주실 거라 믿으시나요? 내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실 거라고 믿으시나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반대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 네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그건 못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 모든 거 가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내가 공부를 안 해봐서, 내가 힘들고 피곤해서 바빠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만큼 거기에서 딱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아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100 중에 내가 10만큼만 안다. 그러면 그 아는 10만큼이라도 내가 그걸 삶으로 살아내셔야죠. 내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아직 권사님보다, 장로님보다, 아니면 목사님들보다 내가 부족하다, 말씀을 모른다 하시면 알기 위해서 애쓰시고 적어도 내가 아는 만큼 행하시고 실천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6절 말씀합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요. 내가 많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행하냐 안 행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 말씀 듣고 내가 아는 만큼만 행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달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향해서 달리시되 예수님 알기에도 힘쓰시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아는 데서 끝내시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배우고 들은 것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말 좀 들어라.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들었을까요? 말은 들었어요. 근데 안 움직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뭐라고 하시죠?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하시죠. 말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을 행할 때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제가 요즘 이제 보다 보니 이제 말씀 유튜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영상을 좀 봤습니다.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부합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욕들을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안 된다면 기도하고 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살아내고자 기도하고 구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거 안 주실까요? 내가 주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저 1,000만 원 갑자기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가진 것 나누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할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배운 만큼 행하되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고 살아내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알 만큼 안다. 나이도 많고 할 만큼 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배우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더 겸손하시고 받을 상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상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